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려고 애쓰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의 환경 안에 나를 왜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과연 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 끌당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런 거를 그냥 놔두실까에 대한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라고 봐요. 찬양 나옵니다. 여기가 나오고 지금 그쪽에 PMP 거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어해야 되고,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는 왜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 다리 몽둥이에 안 부풀뜨리고 왜 나를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놓고 기도를 하지만 속마음에 저 인간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좀 해버렸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죄될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못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만 없으면 좀 살맛이 나겠는데,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고 그러고 난 천국 같은 심령과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꼭 뺄 수 없는 박힌 돌과 같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에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손해나게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사가 사람을 좀 힘들게 하겠습니까? 은혜 주고 축복되는 사람인데, 물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볼 때도 명백하게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가지고 정말 살만 안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님이 정말 네 생각이 맞다 그게 라고 인정을 하시고, 나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서 진짜 내한테 상처 주고 손해난 것처럼 아주 그 몇 배 이상 대가를 치러야 내가 속 시원하고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다 건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끝까지 참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훌쩍 떠나가면 딱 끝날 수도 있는데 떠나갈 수도 없어. 그 인간이 떠나가지도 않아. 같이 평생 살 것 같이 막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왜 나한테 악한 자가 되느냐 그거예요. 왜 그런 악한 사람이 내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골탕 메이고 힘들게 하느냐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번에 딱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가지도 않고 나는 떠나갈 수도 없고 떠나보낼 수도 없고 이게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년, 2년, 어떨 때 10년 그렇게 긴 세월을 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꼴보기 싫고 보기도 싫은 그 사람과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무슨 미우털이 박힌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맨날 천국 같은 좋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재밌는데 나는 왜 그런 사람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을 많이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끝이 없어. 그래도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받아줄 만한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내가 잘해줘도 그 사람은 오해하고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 같이 맞짱 떠? 패 죽여? 어떻게 이게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에?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 인생에 앞가림 못하게 만드냐 이런 생각 들 때마다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에? 하나님 보기도 싫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에? 이거는 지금 이 얘기는요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로서 성도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그 신앙이 좋다면 그 사람 주변에는 다 평온해야 되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심령이 좋은 사람 보면 꼭 그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 눈물 빼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에게 십자가다. 그냥 쉽게 얘기해요. 당신 십자가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야 나중에 상급 받는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무책임해. 그렇게 말을 나한테 할 때. 속으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이 십자가를 좀 지라고. 난 그만 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해주고도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상하죠? 존재가 잘 되어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면 그가 천국 같은 삶에서 인생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가시 같고 십자가 같고 악한 자가 그 주변에 있어서 이 사람을 들들 볶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참고 견디고 하나님 붙들고 울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존재가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는 이건 도대체 뭐냔 말이야.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 속에서는 사람이 좋게 안 됩니까? 하나님께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그래. 안 된다.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될 것 같죠? 아니요. 공식은 가짜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쭙고 이장하 목사 저 하나를 보아도 그래요. 제 하나가 이 이장하 목사가 그나마 목사답게 지금 이러고 여러분에게 은혜 끼친 사람이 되기까지의 천국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그 삶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의 십자가가 너무 많았어요. 목회를 딱 하는데 그 목회하는데 그 성도분들이 전부 다 제 십자가예요. 네? 근데 그때는 막 살맛이 안 나고 막 지옥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또 하나의 그 휴유증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사람 그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빼고는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도 전화 안 받습니다. 그 모든 전화는 제 아내가 받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왜냐면 좋은 얘기보다는 좋지 않은 얘기를 아주 신속하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휴유증이 있어가지고
전화 받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목소리 깐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가슴 확 내려앉는 거야. 이 양반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나도 새 가슴인데 도대체 나도 그 얘기를 담아두기 싫은데 나는 뭐 이장하 목사는 뭐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내가 뭐 내 마음의 그릇이 뭐 바다 같은 것도 아닌데 난 들으면 나도 새 가슴이라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그걸 거침없이 막 얘기합니다. 어찌하라고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회 초반에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휴증처럼 됐어요. 그게 지금 또 그래서 미안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미리 얘기해. 전화하지 말라고 나한테. 문자는 보내도 전화는 하지 말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는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네? 왜 떠나가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이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거머리처럼 착싹 붙어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내 눈앞에 잘 나타나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양반한테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감당할 만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야.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예? 누구나 다 특히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존재가 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사람한테 여지없이 이 악한 자가 반드시 있어요. 악한 자라고 할 때 노골적으로 악한 짓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 말고도 악한 자도 상중하가 있어. 진짜 도골적으로 악한 짓을 하려고 들어온 사람은 사기야. 근데 이제 악한 자도 하가 있는데 그 하가 뭐냐면 아닌 듯한데 들어와서 속을 새기는 거 있죠. 아닌 듯해. 사람 괜찮아. 근데 같이 지내보면 사람 미치게 만드는 사람 있죠. 벽 보고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하고 뛰어낼 수도 없고 내가 떠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치겠단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중하가 있어. 그럴 때 왜 하나님은 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어슬렁거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혈육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진을 쳐요. 왜 천국 같은 사람과 같이 살면 하나님 또 영광 돌리고 정말 나도 참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힘들게 살고 왜 울어야 되고 하나님은 왜 나를 눈물 빼는가에 대해서 어떤 때는 참 괴로울 때가 있죠. 하나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얘기들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 주변에 악한 자, 그러니까 노골적인 악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아닌 듯하는 악한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악한 자에 대한 바라는 그 태도를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피조물들이. 그러면 뒤에 뭐라는 악인 또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악한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당하게 빚지고 그리고 때를 맞춰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듯한데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정말 악한 사람, 덜 악한 사람,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어 나를 힘들게 할 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실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부모 형제도 없는 혈육이 없는 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원수지간 같은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초전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원수된 게 아니라 지금은 돈으로 원수지고 있잖아요. 지금 부모 형제가. 그쵸? 이게 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때를 이제 만들어가는 하나의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 형제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그 개인적인 어떤 자기만 있는, 그리고 점점 사랑이 아니라 진성화돼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한몫을 끼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 생활이 편해지고 뭔가 다양한 문화가 쉽게 접해지고 우리가 뭔가 과학의 기술이 발달된 걸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인간이 더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렇게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예요. 정보 기술이 우리나라가 얼리닥터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러냐면 세계의 모든 정보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 피해가 뭐냐면 애들부터 어른까지가 이런 정보 기술과 문화라는 어떤 한류 문화, 이런 문화들이 다 타락한 문화고 정보 기술로 인해서 사람을 더 타락화시킨다는, 타락시키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사실. 점점 악해져 가는 나라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는 죄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 북한을 심판의 도구로 안 쓰는 게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나는 그것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신실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척이한 신실하고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나마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냥 흘려두고 있어요. 대통령을 믿겠습니까? 장관을 믿겠어 지금 세상에. 우리 이 나라가요 멀쩡한 게 정말 이건 아주 기적이에요. 저 북한이 왜 안 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신 같은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라다 보고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된 이 나라가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만들어 가시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뭔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그리고 영적으로 진일보된 그런 그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대로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성도가 악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포로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섬긴 자의 타락이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우리나라 지금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상 사람 손가락질 다 하잖아요. 세상에도 없는 짓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영향력을 끼치는 그 큰 교회들이,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될 그 교회들이 그 영향을 못 끼치고 오히려 반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기대감을 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그나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나라가 더 발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GDP가 올라가는 부자 나라가 되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인터넷도 지금으로 해서 한 반쯤 속도가 늦고, 네? 스마트폰도 저기 좀 뭐랄까 구형화되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보기술이 덜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건전해. 근데 이 정보기술이 빠르고 문화라는 이 문화가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타락이 심하거든요. 네? 동의 안 하도 상관없어요. 제 생각이니까. 그냥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더 세상 문화나 세상 어떤 그런 혜택을 덜 받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짓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편한 게 인간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끊임없이 인간의 지혜를 자꾸 불어넣어줘서 이제 점점 더 발달되어지면 발달돼서 사람은 짐승화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하고 지금하고 사람 신성이 어떻게 다르잖아요. 자, 다시 얘기가 돌아왔어요.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가만히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악한 사람 때 실망해서 할 일 못하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관계된 사람들 속에 악한 사람이 몇 %나 됩니까? 저는 생각할 때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속에 10% 넘어간 사람은 없다고 봐요. 내가 100명을 사귀어요. 100명에서 10명이 악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쵸? 적어도 나는 5% 이상, 5%까지는 간다고 봐요. 5명 정도는 악한 사람, 한두 명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관계된 사람 속에서 악한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라는 존재가 엉망진창으로 내 인생이 잘못되는 대로 놔둬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연예인들이 가끔가다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댓글 달아서 그 사람 망하려고 악심 품고 하는 그 사람보다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긍정적으로 받은 사람이 많다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의 댓글 다는 악한 사람의 그걸 보고 자기가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는데 그 연예인이 그 관계된 그 사람을 아는 수많은 사람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 근데 그걸 보고 90%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못 보고 10%를 보고 인생 망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말씀해요. 네가 너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다 너희를 위한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무슨 얘기예요? 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나를 돕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명이면 10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나를 내 편 돼서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친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악한 사람이 단 5명이에요. 100명 중에. 나를 적극적으로 내 편 대주, 무조건 내 편 대주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몇 명이냐? 85명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무덤덤한 사람들이에요. 이 무덤덤한 사람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유사시에 나에게 내 편이 돼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너희를 위한 자다 라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10명과 무덤덤한 85명, 그래서 적어도 95명은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어리석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에 대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응?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봐준 사람 위해서도 나는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한쪽으로 자꾸 쏠려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부정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봐요. 부정적인 걸 더 크게 본단 말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봐요. 부정과 긍정의 사건이 한 사건 안에 긍정과 부정이 딱 섞여 있을 때에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 때에 이거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악한 사람이 나한테 할 때에 그 사람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것 같다라는 이 과대망상 같은 오버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코드가 맞다 그게요. 그 악한 사람과 코드가 맞으니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속상은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중심이 흔들리거나 내 인생 망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에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아이들은요 순진하고 착해서 그 아이들 때가 못 잡고 죄가 없어서 어른보다 죄가 덜해서 이 아이들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긍정성이에요. 그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어른같이 자기 불만이나 불평이나 자기의 안 좋은 것들을 막 쏟아내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말을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너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면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특성이 긍정성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라도 우리가 어른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절대 긍정의 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그 너머의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죽으실 수 있는 주님이었잖아요. 그런 절대 긍정의 주님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데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사람이 부정적이야. 속이 밴댕이야. 밴댕이 속이야. 교회에서 맨날 투닥거리면서 문제 메이커예요.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5년 신앙생활 했으면 5년의 긍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5년짜리 긍정. 10년 신앙생활 했으면 10년의 긍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집사 권사되고 장로 됐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 예배를 그렇게 들었는데 사람은 부정적이야. 속은 밴댕이 속이고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니라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 기질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응? 미련한 자와 같이 가면 해를 입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가면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노를 품은 자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말씀.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물들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사람들이 생길 때에 내가 긍정의 사람이냐 부정의 사람인가는 딱 거기에서 나타나요. 내가 부정적 사건이 하나 사람을 접할 때 내가 그거를 어느 각도로 어떤 사이즈로 보느냐에 따라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 딱 답이 나와요. 그거를 그 일을 더 오버해서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축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너머에 긍정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죠. 이런 사람이 역사로 보는 거예요. 부정으로 본다 해서 그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부정으로 본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역사를 절대 안 해요. 부정 속에서도 그 부정적 사람과 부정적 상황 속에 살더라도 그 사람이 긍정적이면 그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적 사람과 상황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 상황과 사람 속에 있는데 자기도 부정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를 해요? 구멍이 어디냐 말이에요. 구멍이.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역사하냐 그래. 야, 네 생각을 좀 고쳐라. 네 마음을 좀 바꿔라. 내가 도저히 너하고 역사를 못하겠다. 왜? 나는 긍정의 하나님인데 너는 부정의 사람이잖아.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부정에서
계속 밑바닥에서 진흙탕에서 그냥 막 뒹구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왜? 거기서 하나님이 끊어주고 싶어도 이 사람 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 삶의 바람으로 긍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거기서 뒹굴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막아 세워 이렇게 꺼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긍정성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긍정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긍정성이 없어. 그래서 악한 사람 탓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어요.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이 그거 정답이라고 그거를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욕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은혜를 베푸고 축복하냐 말이에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초반에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성도분들이 좀 인격이 안 된 성도분들이 기도는 잘하고 예배는 잘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데 이 관계가 영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 뭐가 나서 뭐가 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막 제 아내도 상처받고 이러는데 제 아내는 잘 참아요. 성품이 저보다 나아서. 나는 못 참겠어. 막 미치겠어. 대놓고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뒤에 가서 제 아내 붙잡고 막 화풀이 하는 거죠. 막. 예? 막 이렇게 쏟아내요. 저 성도가 저 집사가. 근데 희한하게요. 그 성도가 들은 것처럼 다음에 만날 때 눈빛이 이상해.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성깔내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때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구나 막 이러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안 보는 데서 욕하고 내가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데 내가 뒤에 가서 비판 뒷담화하고 있는 것을 이게 귀신이 알아듣고 그 사람한테 알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질 나가지고 나만 보면 성질 내는 거지 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이야. 저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화를 돋고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지 내가. 난 그래서 우리 개척 할 때 우리 동기도 만나서 뭐라고 자랑할 수가 없어. 우리 성도들은 맨날 속색이니까. 어떤 목사는 참 진짜 우리 동기 목사는 좋은 성도들 속에서 은혜롭게 목회하는 걸 잘하는데 난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맨날 속고 나는 상처만 받고 산다고 그 얘기밖에 못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전도를 하면서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교회 지하에 조그만 이 반통만한 데서 은혜 받겠다고 오는 성도들이 딱 있을 때에 나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고마운 줄을 몰랐어요. 귀한 줄도 몰랐어요. 에? 저 성도 저 성질이니까 나 하나 받아주니까 여기 교회 왔지. 다른 교회 하면 저 문제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 생각이었지. 근데 그 성도분들이 나는 그게 귀한데도 모르고 성깔이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막 조심스러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언젠가 바뀌는데 언제 바뀌는가 했더니 내가 길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교회까지 나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을 보니까 다 기적의 사람들이네.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신기하고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볼품없는 교회 볼품없는 목사 앞에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는 그 성도가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제가 깨졌어요. 하나님 앞에 전도하다 깨졌어요. 그래서 길 받아서 얼마나 울었죠. 교회에서도 얼마나. 이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간대산에서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 시간 졸지 말아야 되지
이런 생각. 졸면 가만 안 놔둔대.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성도들이 지금 나와야 될 집사도 안 나오고 막 속에서 또 열불 나는 거야. 그 예배가 안 돼. 내가 막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회개했어요. 다 나중에. 다 제가 강대상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죄 자백했어요. 거기에 제 아내가 있었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몰랐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목사였다라고 제가 울면서 자백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은혜 주시지 말고 저 성도들 위해서라도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 예배에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달라졌어. 길바닥에서 전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게 우리 성도들이 순한 어린 양이 돼버린 거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저 성도들 딴 교회 안 가나, 내가 어려워도 저 성도들하고 살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순한 양처럼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나중에 아는 게, 내가 저 성도들을 성깔나게 만들었다.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그 성도들, 난 그 성도가 악한 자인 줄 알았더니 실은 내가 악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고 나서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으려고 하니까 그 영혼들이 정말로 그 과거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어머, 이제 그 성도들이 떠나간다 그러네. 감당할 만하니까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감당할 만하니까. 야, 이거구나 이게. 내가 그 성도가 악한 자가 아니라 결국 내가 악한 자 노릇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악한 자가 돼버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악한 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곁에서 서서히 악한 자가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곁에서 나하고 관계된 그 사람이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악한 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할 때 이럴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본성에 나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전부가 이런 식으로 변명되면 안 된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악해서 지금 나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는 왜 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악해져 가느냐 이거예요. 악해져 가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악한 자로 만들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여자가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싫었지만 어떤 남자가 자꾸 자기가 결혼하자고 막 그래가 쫄랐는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으면 난 결혼 못할 테니까 이 남자가 술 안 먹겠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아버지와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뭘까요?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그 잔상이 어떤 그 영상들이 이 여자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아서 남편을 그런 식으로 늘 바라보는 거죠. 그런 염려와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것이 결국 그 남자를, 자기 남편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술꾼이 돼버린 자기 아버지와 된 게 누가 원인 제공한 자, 그 원인 제공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여자예요.
역시 저 남자도 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에 그 여자가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한다 해도 그 남자 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인 제공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곁에 온 사람을 술꾼으로 만드는, 악한 자로 만드는 원인 제공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게 다 남 탓이고 그 사람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면 할수록 다 남자를 망쳐놓을 거니까. 그래서 내 곁에 왔는데 그 사람이 서서히 약한 자가 되어간다면 그 사람 100%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속에 내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내가 원인 제공자인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응?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정 부분에 그 사람을 내 악한 자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나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내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 사고방식들, 어떤 상처들을 치유를 내가 받아야만이 비로소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깨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자기 착각 속에 살아서 평생 자기가 생각한 그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불행한 거죠. 나는 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 불행하지? 라고 할 때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만 다른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야. 나 하나만 바뀌면 그 사람 또 사는 건데 내가 안 바뀌는 거죠. 술꾼의 아버지에 대한 영상과 상처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남자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바뀌어야지. 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죠. 왜 나한테는 꼭 이런 사람들만 걸리지? 라고 한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어? 원인 제공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멀리서 볼 땐 괜찮은데 왜 가까이 같이 시간 보내면 또 사람이 왜 그전하고 달라 보이지? 또 그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착각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잘못된 게 그 사람한테 투영이 되고 흘러가서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응? 두 번째 형태는요, 이런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내게 악한 자로 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나한테 악한 자로 온 사람. 아주 대놓고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속이고 들어왔던가, 어쨌거나 그 사람은 아예 의도적으로 나에게 악한 짓을 하려고 온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요, 사람은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있지만 마귀가 보낸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는 이미 분별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보낸 사람인지 분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마귀가 보낸 사람은 다 악한 짓 하려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 사람은 분별 못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은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새로운 관계가 이어지거나 이럴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이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이게 어떤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도 허락지 않은 마귀로부터 온 사람에게 잡혀서 인생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형태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내 잘못 없이 내 곁에서 악한 자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자, 마귀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잘못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악한 자 노릇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을 단지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차원만 보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왜 이거를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게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부산각 사람이 서울로 막 열심히 달려. 그런 식이죠. 열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 방향을 잃어버렸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게 부모일 수 있어요. 내 선택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내 형제 아니면 내 친구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엮이게 된 사람들 속에 내 잘못이 없이 내 선택도 없이 그런 악한 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진을 쳐서 나를 왜 힘들게 하는가에 대한 이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아니면 힘들다는 차원에서만 악한 감정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사람을 오게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나에게 붙이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할 때에 여기서 세 가지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원래 좋은 데서 사람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사람이 달라지면 그게 최고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붙이실까 할 때 세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악한 자를 붙이시는 거죠.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품에 이렇게 어떤 다루심을 받은 시기와 현장이 어디냐면 군대예요. 저는 군대 편하게 가려고 공군 갔어요. 편하게 하려고 집 앞에 부대에 떨어졌어요. 근데 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집 거기 이렇게 보여요, 동네가. 그런데도 군대 생활하는데 진짜 군대 생활은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힘들게 한 그 배경이 누구냐면 이 마시간 고참들 속에서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 사이코 같은 고참들이 있었어요. 이 정신병에 있는 그런 고참들이 제 직속 고참이었어요. 네? 그거 뭐 여기 군대 생활 제가 85년대 군대를 갔으니까 조금 옛날 군대 냄새가 났던 때거든요. 이제 제가 야근을 하게 됐어요. 쫄병으로. 그 약간 정신병 있는 고참하고 야근을 하게 됐어요. 밤새로 잠 못 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자기 칫솔을 가지고 칫솔을 가지고 야근을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야식을 먹어요. 라면을 끓여줘야 돼요. 그럼 야식을 먹고 이 양반은 이빨을 닦습니다. 근데 이빨을 닦으려는데 칫솔이 없어졌어. 아니 누가 자기 칫솔을 자기가 잃어버린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근데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통신병이었기 때문에 아주 비밀 전문을 제가 군사 비밀에 가는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그 자체가 그래요. 그런 데서 일이 시급한데 칫솔을 찾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또 칫솔을 찾았지. 근데 못 찾았어. 결국은 뭐 내가 가졌어. 본인이 가져온 거를 잊어버린 걸 어쩌라는 거야.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내려가고 내무반을 해서 자야 돼요. 밤새 잠 못 자고 내려갔는데 집합을 걸어. 그러더니 왜 칫솔을 안 찾았냐고 구두로 이렇게 군화를 벗더라고요. 군화를 벗어가지고 같이 근무했잖아요. 같이 힘들게 잠 못 자고 쫄병들. 군화를 벗어서 군화 뒷급이 있죠. 뒷급으로 여기를 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옛날 군대는 상식이 없는 그런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군, 나는 그래도 또 상군에 쓰면 공군 나왔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참들, 이해할 수 없는 고참들 속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참고 이런 것이 제가 깨지게 되는, 내면이 깨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들어갈 때에 그분들이 나중에는 막 죽인다고 그랬나.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어떻게 한다고 막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1차 변화. 내 성질 내가 못 이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이겨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목회자 소양을 자질을 갖게 만들어준 분들이 그분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편한 곳에서 편한 사람들과 있었다면 아마 내가 이런 사람 못됐을 거예요. 근데 독한 사람들 속에서 저를 깨트렸어요. 내가 그 사람들 아니면 안 되니까 군대라는 그 아주 굉장히 그런 어떤 경직된 그 공동체에 있지 않았으면 제가 깨지지 않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 악한 사람을 붙였다. 그때는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고마웠다 말이죠. 그게 악한 사람 붙이게 되는 하나님의 의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의 잘못된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저 사람 변화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떠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자기는 빼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 안 떠납니다. 그 악한 사람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내 악한 걸 보게 하고 그 악한 사람을 통하여 내 잘못된 걸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난 피해자야. 저 사람은 나는 일방적으로 나한테 지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야. 가해자라고 저 사람은.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왜 나를 괴롭게 하게 해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잘못된 것이 과장돼서 그 사람한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나도 그 구석이 있거든. 이런 말 있죠? 시집살이 호되게 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그 며느리를 또 시집살이 그렇게 호되게 한다고. 호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자기가 시집살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시집살이를 왜 자기 며느리한테 또 시킬까요? 자기 모습 못 본 거예요. 시집살이 할 때. 그 시어머니가 자기였다는 걸 모르는 거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받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시어머니한테 잘못된 건가를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은 좋은 사람 붙여서 나를 잘못된 걸 보게 하는 수도 있지요. 저 사람이 너무 착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착한 거 비해서 나는 너무 악해. 그렇게 해서 발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50%예요. 50%는 뭔지 아세요? 악한 사람 통해서 나를 악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이렇게 착하지? 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는 착하지 못해.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악한 사람 붙여서 한번 네 안에 도끼를 내가 보게 하고 악한 사람 또 붙여. 그것 때문에 자기의 선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칼을 품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잘 참도록 도와주세요. 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죽인다 내가. 그게 자기를 보게 하는 거거든. 네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네가 그래? 네가 그렇게 네 거품을 봐라. 네 거품 신앙, 거품 존재. 네 거품을 싹 걷어내면 내가.
그럴 때 내 적나라한 내 밑바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했더니 제 의에 충만해서요. 제가 나는 목사로서 나는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난 개척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도리 다 했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거짓말해서 아침 10시부터 수요 예배 설교 한 편 3-4명 앉혀놓고 설교하기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한 편을 위해서. 한 편의 설교를. 제 아내가 있으니까 거짓말 못해요. 제가 7시간을 앉아서 설교 준비한다고요. 저녁에 3-4명 그 설교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근데 이 성도들이 나를 몰라보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게 몰라보네. 이야, 진짜 이거. 나는 정말 목사답게 하려고 그랬는데 날 도와주지 않네, 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래, 네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보여주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거 몰라주고 거기다 대고 막 뒤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막 뒷담화를, 목사에 대한 뒷담화, 우리 사모에 대한 뒷담화는 없어. 나에 대한 뒷담화를 막 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사례비를 제대로 줬어. 뭘 줬어. 근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나는 열심히 설교 한 편에서 7시간 책상 머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인데 졸지나 말지 왜 졸면서 설교 듣지도 않으면서 열받는 게 내 의에 충만한. 나는 이 성도들하고 이게 안 맞는다. 이게 궁합이 안 맞는다. 이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좀 좋은 성도. 예? 그래 기도를 그렇게 했어.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근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서 여지없이 내 선함이 바싹 깨지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는 저 성도하고 다를 바 없는 존재다. 너는 목사까지 돼가지고 너는 저 성도만큼 또 안 돼. 응? 똑같이 하잖아. 저 성도 뒷담 맞으시 너도 뒷담 하잖아. 사모하고. 응? 또 사모가 하나님 음성 하면요, 음성을 말하면 난 열받아서 더 얘기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응? 맞장구 쳐줘야 되는데 우리 제 아내는 맞장구를 안 쳐줘요. 또 그게 더 열받아서 막 말하지. 또 그게 진치나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맞장구 쳤으면 더 했을지 몰라. 근데 바람 빠지는 소리, 김 빠지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얘기가 할 수가 없어. 야, 그래, 속으로 그때 당시에는 나를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되고, 내 의의를 어디서 인정받나,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더 악한 놈이요. 영혼을 맡겨놓고 영혼 잘 되라고 했더니 너는 영혼을 왜 그 지경으로 만들었냐, 너. 응? 영혼들 잘 되라고 병든 영혼들을 붙여놨는데 너는 영혼을 왜 저렇게 망쳐놨니, 너. 응? 그런 얘기예요. 가만 보니까 목사로서 내가 예배 인도하고 설교 잘하고 성도도 기도해 주는 게 나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성도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이 정도 목사 됐는데도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걸 나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저 성도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죄인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가 내 고백이에요. 진짜 이거 성도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의로움이 있다면 저 성도를 의롭게 만들 텐데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을 만든다. 그래서 내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성도는 나를 괴롭히고 나는 계속 내 의로움을. 그래서 성도들이 나하고 말대꾸 하잖아요. 나하고 얘기하면 못 이겨. 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성도가 잘못했다고 내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성도들은 씩씩거리죠. 내가 이긴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그 성도한테 진 거죠. 왜 내 잘못을 모를까? 왜 내가 잘못을 인정 안 할까? 왜 내 잘못을 나는 보지를 못했을까? 나는 성도들 이겨먹으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서히 변하면서, 그래, 저 성도를 저렇게 만든 거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한테 가서 정말 이제 변화가 되니까요,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갔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떠나가는 어느 좀 문제 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요,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주공 아파트 5층에 살았어요. 주공 아파트 저기 엘리베이터 없잖아요. 주공 아파트 5층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을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얘기 좀 합시다 하니까 이 집사님이 대답도 안 해요. 제가요, 거짓말 안 해서 그 문구를 붙잡고요, 3시간 울었어요. 내가 회개하면서. 그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3시간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집에 맞은편에 있는 집이 경비실에다 전화했어. 관리실에다가 어떤 남자가 멀쩡하게 옷 입고 와가지고 문고리 붙잡고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울고 있다고, 뭔지 모르겠어. 와달라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목사인데요. 지금도 화끈거리는 얘기지만 그때 제 진심에 그 성도가 떠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성도가 마음 상처 안 받고 떠나가기 위해서 문구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하나님 뭐냐고 이러면서 내가 문구를 붙잡고 3시간을 불러서 기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잘못을 몰랐다면요, 제가 아마 욕을 했을 거예요. 잘 떠나가고. 그러나 내가 그 성도를 그렇게 만든 게 내 책임이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고 붙들고 마음 상처 안 받고 다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려고 하는데 결국 문을 안 열어주더만요.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분이 또 술집 한다는 데를 또 찾아갔네. 내가 만나려고 못 만나서 결국은 그 성도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서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 더 잘하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못 본 거예요. 왜 그 집사님이요, 그분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사실 팩트만 얘기하는데 그분이 꼭 명절 때 전화를 해요.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요. 명절 때 전화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와주세요. 내가 이 남편하고 지금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라니까. 그러면 명절 때 우리 가족들하고 내가 가요. 또 제가 가도 왜 그러냐고. 그러면 또 이 남편이 뭐 어쩌고저쩌고 잘못한 걸 몇 시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그러지 말라고. 또 마음 풀어가지고 교회 나와요. 왜 가장 이렇게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저녁에 좀 쉴만하면 전화 와. 야, 진짜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주 얼마나 달려있었는지. 그래도 결국 그분이 나를 안 만나주고 문고리 잡고 3시간 했는데도, 3시간 울었는데도 안 만나주고 떠나간 그 성도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지 않겠나 싶어서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날 괴롭힐 때 그 사람 악함을 보지 말고, 그것만 보지 말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그 사람이 거울돼서 나를 보라고 보여줬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떠나가든가 뭘 어떻게 잘못되든가 그래서 좀 하나님 나를 건든 게 잘못된 거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 악한 사람 나에게 붙일까? 할 때 떠나가지도 않아. 내가 떠나갈 수도 없어. 왜 그 사람이 내게 있을까요? 사람 축복 주시려고 그 사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 떠나가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은 나한테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으로
만나주고 뭔가 도와주고 나는 그 사람한테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할까봐 이렇게 신경 쓰고 저렇게 신경 써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뭐 얹히기도 하고 막 이래. 그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줄 알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마음 상할까봐 제발 좀 악한 짓 하지 않게 좀 내가 좀 선함으로 저 사람 해주면 저 사람이 악해지지 않고 좀 잘하겠지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 끌어안으려고 애써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요, 장래에 사람 축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왜? 내가 악한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애쓸 때에 그게 품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그것이 장차 심은 대로 거둔다고 사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시달려 악한 사람으로 시달린 사람이 그거 이기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 사람 잘해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떠나가기도 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인데 놀라운 거 그 사람 뭔가 끝날쯤 되면 하나님이 나 기분 좋게 하려고 딴 사람을 탁 붙어요. 이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저는 이게 경험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섬길 때, 자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그를 섬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네 사울이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의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는 거 아십니까? 희한한 거죠. 다윗이 혼자였어요.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아굴람의 굴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400명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400명이 600명 됩니다. 그의 수많은 유능한 부하들이 그 사람에게 다윗에 붙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더 열심히 낼수록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었다는 걸 뭘 얘기할까요? 바울이 사람들한테 고난받을 때 왜 그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 사람 곁에 있었냐 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악한 사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떠나지 않을 그 사람을 내가 그래도 막 품으려고 하고 그 사람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헛된 것 같지만 그런 애씀이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그 심은 것이 네가 나중에 내가 거두는 축복, 사람의 축복을 주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 섬김으로 해서 온 사람의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악한 사람 품으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극적인 나에게 도와줄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편한 사람끼리만 있으라고. 악한 사람을 자꾸 내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악한 사람이 나에게 장래에 사람 축복을 가져올 징검다리 하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내치냐고요. 하나님 내치지 말고 품을 때까지 품어보고 그를 축복하라고 주신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내가 기분 안 좋다 내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내치는 걸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축복을 놓친다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약 빠져가지고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편할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렇게 야근대로 살면 내가 축복 잘 받을 것 같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서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 놓치고 간다 그 얘기예요. 요 아이들은 경험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려면 지금 떠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할 때까지 내게 머물러 있는 내가 볼 때 악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끝까지 품고 가려고 애를 쓰면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여전히 약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그 사람에게 애쓴 그것은 결국 나에게 사람 축복이라는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가 버리게 되면 결국 가서는 내가 손해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주세요. 오늘 아침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한 거예요. 원래 낮에 해야 되는 건데 감당할 만큼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악한 사람도요. 그 사람도 결국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막 아무나 감당 못했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배제하고 그 사람 떠나간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사람 축복도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악한 사람이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떠나가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뭐 어떤 식이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느 시점 가보면 하나님이 정리시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가든가 아니면 있는 현대에서 뒤집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가 절단이 나겠지. 우리 옛날 얘기인데 저한테 은혜 받고 좋은 관계 계셨던 그때 당시 80년 초에 90년 초에 여자 청년 아이가 직장을 하나님 인도받아서 직장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직장생활의 상사가 예수 믿는다는 걸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많이 울고 다니면서 와서 저한테 상담하기로 목사님 제가 그 직장생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갔지만 그 사람 때 못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아니다 기다려봐라. 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데도 얘가 내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 얘기해요. 둘 중에 하나다. 그 사람이 변화받든가 그 사람이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게요? 어떤 거예요? 1번 변화간다. 2번 떠나간다. 네? 떠나간다 2번? 2번이 많습니까? 네. 자, 하나님의 방법은 그 사람은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다 떠나가는 거? 근데요,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50%의 방법이지 50%는 하나님 그 사람 뒤집어지게 없어서 이게 정말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잘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나 편하자고 그 사람 악한 대로 악한 사람이지만 악한 채 그냥 떠나가게 해서 이러면 얄밉잖아요. 그 사람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우리가 버리는 것만이 떠나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연단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연단. 어떤 나를 고치시기 위한. 그리고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의 목적대로 쓰시기 위해서 때를 정해놓고 사람을 불러고 가게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도구. 우리가 왜 나한테 이런 사람 왔지? 이거 하나님 실수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믿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변화를 받든 아니면 그 사람이 떠나가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받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해서 정말 변화되든가 어쨌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아예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마음을 딱 못을 받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 인간은 안 되니까 아예 떠나가든가 벌 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는 자라면 불쌍히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순식간에 저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그 영혼이 또 하나님이 또 축복받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독하게 또 마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게 안 되는지 말씀 가지고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 참고 견뎌야 되나 할 때에 내가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떠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떠날 수 있으면 떠나야 됩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저 사람 못 살겠다 확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 떠나야 돼요. 허락지 아니하면 떠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떠나 보낼 수 있다면 보내야 돼요. 그 사람. 내가 떠나 보낼 수 있다. 그 사람을. 그럼 떠나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사람을 떠날 때가 됐다. 네가 떠나 보낼 때가 됐다. 내가 떠날 권한이 있다면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해서 떠나 보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정 때문에 못 떠나 보내. 그럼 그 사람은 그 정 때문에 망하게 돼요. 진짜 그 악한 사람,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 보낼 수 있는 권한 줘서 떠나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떠나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적 때문에 저 사람 불쌍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선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떠나보내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손해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떠나 보낼 수도 없다면 하나님이 정한 기한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홀라당 뒤집어 놓던 거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확 떠나가게 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12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나한테 그 악한 사람이 원수짓을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원수를 맺는다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은 원수짓해. 내가 원수를 갚을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행위가 아닌데도, 행위는 더 어렵지만 문제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원수 졌다. 저 사람은 내 원수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안 믿는 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얘기해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못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 맺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과 원수짓 하는 사람과 정말 짝짝꿍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복수하고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원수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작용을 한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악한 사람과 영적으로 줄이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오냐면 그 사람께 이쪽 나에게로 그 줄 타고 나에게로 복사가 돼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계속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사람 감고 있는 거예요. 뭐가 왜 그럴까요? 전이가 된다. 전이. 그러면 누가 전이시키게 해요? 그 언어와 사단이 그 안 좋은 거를 두 사람을 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때 신사람 오대한 사람이 시어머니 속으로 욕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 보면 자기가 시어머니 똑같이 되는 거죠. 며느리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전이 된 거예요. 전이 된 거. 마음이 상처도 있지만 그대로 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자꾸 해버리면 내가 속은 편할지 몰라도 그 순간 편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들러붙게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상관없이 막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조심해야 돼요.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가듯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연결을 짓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원수를 축복해주라. 이 말씀이 원수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과 연결되지 않게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반대의 것을 얘기하셔요. 근데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욕했으니까 내가 욕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원수 됐으니까 나도 원수 갚을 마음이 있고, 원수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복수 안 갖고 내가 손해 안 본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과 이어져 가지고 그 사람과 동일한 그 사람의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같이 역사합니다. 같이 역사.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되면,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계속 영적 혼쪽으로 연결끈이 이어져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맺는 거,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어떤 원수를 갖고자 하는 원수 맺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감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사단은 뭘 노리냐면 우리가 감정적이를 원해요. 감정으로.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감정에 빠지기 시작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감정에 빠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를 앞세우지 마세요. 소위 말해서 나는 악한 사람한테 피해자야. 그래서 나는 손해받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 라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나는 손해와서 내가 이 상처받았어요 라는 것을 자랑 삼아 자랑처럼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한테, 악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순간에 치유를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또 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생긴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많이 시달려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요 너무 조심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해도 오해하고 또 자기 상처가 발동이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못 고쳐요. 자기가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치유받으려고 애쓰자는 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처가 이 사람 자기 나중에는 가해자, 악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악한 사람 때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정확한 거는 그 사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기를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고 떠났어. 나하고 이미 세월이 끝났어. 그 사람이 10년 전에 하고 나하고 끊어졌어. 근데 그 사람은 떠나갔지만 10년 동안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왜 그 짓을 해야 되냐고. 나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면 죽자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세요. 그래,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 온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의 상처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바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상처받은 게 무슨 그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무슨 뭡니까? 당연한 것처럼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 당연하고 내가 잘못되는 게 당연하다. 그걸 핑계 삼는다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그거를 용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피해 의식을 버려야 돼요. 억울함과 분노와 고통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갖는데 피해 의식, 난 손해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억울하다 그 얘기가 피해 의식이에요. 그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 악한 자의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 그게 많은 사람들을 또 상처내고 많은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끝이 없어.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요 뭐래도 이 사람을 만족 못 시킵니다. 뭐래도 이 사람은 감사질 안 해요. 뭐래도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꼭 하면 봐. 손해 많이 봤다고. 그리고 못 살겠다고 막 입에 달고 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피해의식을 그 사람이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이. 근데 피해의식이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피해의식으로 충만하니까 뭐라고 한마디 뚝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툭 던진 것도 못 견뎌요. 나를 이런 식으로 손해보게 막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 숨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하고 살면. 그래서 미혼 남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배우자 만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 상태를 가지고 살게 되면요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만나게 되고 결혼하면 망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배우자를 예배해놓고 인도하시는데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 또 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사람 눈앞에 있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에요. 자기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럼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동정해 가고 괜히 마음이 가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 근데 연애할 때 좋아. 결혼해봐요. 둘이냐 막 상처 때문에 못 산다는 소리 나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내가 유유상종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상처 많으면 상처 많은 사람 만납니다. 왜? 그 사람하고 뭔가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것끼리는 끌리게 돼 있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봐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미혼 청년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온전해야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게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괜히 이상하게 마음 상처받고 세상 물먹고 이러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만납니다. 악한 자와 싸우지 마세요. 그건 헛된 일입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악한 자는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보낸 사람이면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뭔가 해결책을 찾는다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영적으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요. 악한 사람 뒤에 배경에 악한 영이 숨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혼적인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는 영적인 싸움을 걸고 오는 거니까 그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는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만들 거예요. 결국 그게 목적이에요. 마음 상하죠? 그 사람과 일상적인 일 때문에 서로 투닥거려요. 마음 상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문제가 됩니까? 교회 안 가고 싶네, 기도 안 하고 싶네, 예배 안 드리고 싶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인데 결국 영적인 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라면 안 돼? 그 싸움이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좋아라고 그 사람과 투닥거려서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해,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려.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응? 왜 미련한 짓을 하냐고? 왜? 이 소리 들을 사람이 여기 있구만. 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될 때 안 가고 왜 딴 짓을 하냐고?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은 취급을 합니다. 은혜 하나님 주실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복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죄짓지 마세요. 그 사람 악한 사람이 나한테 그런다고 마음으로 죄짓든 입술로 범죄하든 행위로 범죄하든 범죄하면 하나님이 같은 취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실제적으로 가해자로서 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었어. 하나님이 동격으로 봐요. 저 사람의 행위로 죄짓거나 마음으로 죄짓는가 또 동일하게 봐요. 그러면 죄짓는 상태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에게 오는 좋은 곳이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곳을 막아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죄가 행위의 죄만 얘기하는 겁니까? 마음의 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명백하게 다른 사람 볼 때도 객관적으로 나한테 손해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졌어 라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러면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마음으로 죄짓는 건 그건 죄가 아니냐 이. 그래서 제가 병원 전도를 갔는데 어느 분이 이게 병실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여자분이 이 연골 이 무릎을 수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수술을 받을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이 음성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미워해서 생긴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다 말고 저기 아주머니 제가 주님이 그러는데 남편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폭력 때문에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도망쳐 나왔는데 제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울면서 얘기했는데 남편을 죽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그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예요. 그 마음이 아주머니를 이 무릎에 물이 차게 만들고 무릎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 들었어요. 마음으로 악한 마음 품으면 육체적으로 쓸데없는 아드레날린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관절계통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분이 막 울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병은 결국 마음에 있는 죄가 이분의 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를 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자면 주님이 음성을 주시거든요. 이분이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능력 전도인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놀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이 병을 만들어요. 마음이 육체병을 만든다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제 두 번째 피해자가 되는 거야. 두 번의 이중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보고 내가 마음으로 범죄하여 또 피해를 입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악한 사람으로 어려움 당할수록 나는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보증이 줍니다. 하나님 대신 처리하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다. 원수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의 좋은 일을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안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또 간증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개척 당시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신학을 했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공군 그 하사관 출신이었어요. 근데 제대를 하지 않고 신학을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고참이 있었는데 그 위에 고참이 있었는데 이 고참이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이분은 굉장히 착한 분인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워낙 착하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왕따 시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을 활짝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매월 월급 팔 때마다 이 고참을 데리고 가장 좋은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처음에는 귀가 미쳤나 이게 자기도 양심 있을까 하는 거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한 번으로 끝난 줄 알았대. 매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달. 그게 어색하죠. 나중에는 좀 미안한 감도 있겠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한 1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개척 멤버가 그 고참이에요. 실화예요. 나는 그 전도사 때 은혜 받았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에 내가 막 온몸에 막 소름이 끼쳐. 이러고 그래. 이거구나 이거. 또 놀랍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고참이 창립 멤버 돼서 교회를 돕는 자가 됐다는 게 손으로 악을 이긴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그 전사한테 배워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그 전사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상하거나 내가 마음이 좀 못마땅하거나 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선물을 줘요. 선물. 제가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음식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줘요. 그래야 내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서운하거나 상처받은 게 치유되고 그분은 그것대로 또 고마우니까 또 그걸 또 이제 자기의 잘못을 알게 돼서 오히려 저랑 위복이 되는 그런 계기도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오히려 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1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에게 괴로움을 당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원수를 친구처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수하고 맨날 얼굴 맞대면서 막 중리사니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별도로 막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한테 원수 맺어서 악한 자가 막 나를 괴롭힐 때에 맨날 교회 와서 맨날 울고 짜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가서 선물 하나 사가지고 주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를 한다든가 막 이래가지고 좀 뭔가 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하시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맨날 교회 와서 울어만 원수 갚아달라고. 네?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실 때에 그것을 시도할 때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구나. 이 경험을 해야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겁니다. 절대로 원수의 잘못됨을 고소해야 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냐.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이 기뻐하지 마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원수가 악한 자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쌤통다 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도 옮길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되는 걸 꿈꿔야 돼요. 원수래. 응? 나만 잘 되고 저 사람 망해야 되고 저 사람 원수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망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수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자는요. 내 인간도 선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수용 못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사람을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면 그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가 나를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스스로 안 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놀라운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방언 기도는 그 사람의 억압된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풀어내고 전환시켜주고 변화시켜주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악한 자로 인해서 상처가 많고 힘든 마음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에 입술도 못 띄어내요. 너무 힘들어요. 눌려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방언 기도를 세게 하면 일부러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 끝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하고 거기서 내가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방언 기도에서 성령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악한 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악한 자와 긴가민가한 악한 사람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또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화위복이 오고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자가 결국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악한 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 와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